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계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날짜로는 27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3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날짜로는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빨갛게 사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사 남은 날에 이 연말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제부터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년의 21일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예비한 큰 은혜를 주셔서 2024년에 은혜로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또 이번에는 위원회가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로 위원장들을 세웠고, 또 교회학교 부장님, 또 찬양대 대장님, 또 남녀 선교회 기관장님, 또 요즘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목장지기 분들 한 분 한 분 통화하시면서 세우고 그러고 있는데, 모든 세워진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예비됨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이때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할 수 있도록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하나님, 이 한 해가 지나고 벌써 12월 27일이 되었습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고 돌아온 일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 남은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든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니 여기까지 온 것 에베네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남은 날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을 바라보며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을 주시고 은혜가 더하여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선포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주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에 누리며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들리워지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응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2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버릇없는 아이들, 자기 멋대로 하는 아이들을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는 그대로 내버려 둘지언정 그래도 늘 마음속에 그 아이가 근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왜 아이가 제멋대로 아니면 정말로 버릇없이 그렇게 행하냐? 다른 게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을 제대로 꾸짖거나 훈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니까 그냥 아이가 완전 지세상인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울며 떼쓰며 그렇게 버릇없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자녀된 우리가 그 버릇없는 어린이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떼쓰고 떼부리고 울며 때로는 천방지축으로 사고치고 우당탕탕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성도들에게 저렇게 버릇없는 애가 있어 하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처럼 교회 다니면서 왜 저래 하는 그러한 손가락질은 물론이거니와 그 부모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바로 어린아이들, 버릇없는 아이들이 부모가 아무것도 꾸짖지 않고 징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훈육하지 않고 그냥 멋대로 놔둬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요, 거기에서 성도들도 제 멋대로 그냥 버릇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18절에 나온 것처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묵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진다는 것은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버릇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로잡는 것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삶의 울타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울타리. 우리의 삶은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돼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도들은 믿음의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채찍과 꾸지람이라는 것은 훈계와 경책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과 꾸지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지만 자녀된 우리에게도, 성도된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채찍과 꾸지람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래도 여러분들 세워주신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께 같이 인도하며 저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길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말씀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채찍을 때리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서
설교하면서 매일 채찍을 들고 나와서 일로 나오십시오, 채찍 맞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누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나오시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몽둥이, 채찍, 회초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몽둥이와 채찍과 회초리는요, 주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무엇 손으로 아니면 몽둥이로 회초리로 이렇게 누구를 흉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채찍과 꾸지람은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는 칼이 내 가슴을 찌르듯 하리니 하는 것처럼 어느 때는 아프게 다가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그것이 꾸지람처럼 머리를 한 대 쥐어박으면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우리의 머리를 스치면서 이러면 안 돼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게, 그렇게 채찍과 꾸지람이 있는 거죠.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손들어, 이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손들어 반성해, 이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하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설명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에도 말씀만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선한 일을 하기에, 착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도 유익하게 되고, 그 말씀이 와야지만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와야지만 모든 선한 일을 할 때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연말 지나면서 이제 내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년마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을 향한 결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내년부터 말씀을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내년에는 성경을 꼭 몇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왕이면 오늘부터 하세요.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하지 말고 오늘부터. 말씀의 결심은요, 늘 오늘부터 해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올해 아직 4일 남았는데 4일은 왜 냅둡니까? 이 4일날 한 장씩만 읽어도 벌써 4장을 읽었을 텐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은요,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말씀의 가르침이 없이, 말씀의 기준이 없이 혼자만의 열심으로 가는 것은 그게 방자에 행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방자해지는 거예요. 방자해지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말씀대로, 말씀의 인도함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종은 말로만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어렸을 때부터 종을 그냥 곱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놔두면 나중에는 자식인 줄 안다 그랬어요.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또 있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주에게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 내놓으라고 한다, 이런 말도 있고, 영화의 대사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호의도 자꾸 베풀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러니까 종을 가만히 어렸을 때부터 놔두면, 곱게 키우면 나중에 자식인 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의도의 말은 아니죠. 종은 종이죠. 자식은 자식이고. 근데 종이 자기의 분수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나중에는 자식인 듯하여서 주인을 업신여기면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본분을 망각하게 되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를 깨우치고 경책하고 훈계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본분을 모른다니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꾸지람과 교훈과 책망을 우리의 삶에 늘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종이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비유하면 먼저는요, 말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보면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 나빠하죠.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니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사실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들은 밖에서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란 말이래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예수의 이름 필요 없다 그래요. 난 이렇게 살다 가지. 그렇게 가면 어떡하려 그래요. 저 지옥 가면, 저 꺼지지 않은 불똥하게 가면 누가 견딘다고. 그렇지만 모르고 세상 가운데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 없는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넓게는 그렇고 좁게는 우리들의 삶에도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내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내 자리를 모르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주는 것, 늘 죄인된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분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에덴에 있는 거 다 먹어라. 그렇지만 하지 마. 선악과는 먹지 마. 그러면 다 먹으라는 거 다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먹지 마. 한 가지는 먹지 않는 거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때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또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분별 있는 삶, 말씀의 분별이 있어야 되죠.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5절 말씀 가겠습니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리라. 우리가 이 연말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한결같이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한 분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의지하겠어요? 일단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부터 나가지 않으면 진정한 의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때마다 날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드려서 여러분 영적인 모든 삶의 훈련들을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이렇게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지금 의인과 악인을 구분했어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늘 말씀의 기준이죠. 내가 봐서 여기는 의인, 여기는 악인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그 의인과 악인의 삶은요,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에게 미워하게 만들고 악인은 의인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의인의 길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 의인의 길, 시편 1편 가운데 나오는 복 있는 사람도 오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뭐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모든 의인의 삶, 모든 성도의 삶, 방자히 행하지 않는 백성의 삶에는 늘 뭐가 있냐면 말씀이 있어요. 말씀.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은성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새해의 결단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 행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로고스.
그리고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더 사랑하고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였는데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방자한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말씀의 채찍과 꾸지람과 경책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본분을 알고 분수를 알고 교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데 날마다 말씀 안에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모든 것 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주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환우들과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 연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화재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님 회복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는 신앙 가운데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